제가 어렸을 때 밀가루가 아니죠. 미숫가루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도 미숫가루 좋아하시죠? 요즘 같이 더운 날에 미숫가루, 한국에는 이렇게 통이 있었어요. 미숫가루를 탈 수 있는 통이 있어서 여기 거름망처럼 이렇게 망이 있어서 미숫가루를 넣고 설탕을 넣고 이렇게 물을 넣고 얼음을 넣고 탁 뚜껑 닫은 다음에 막 흔들어 줍니다. 칵테일 만들듯이 막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얼음이 적당히 녹아서 컵에다 딱 날아 마시면은 기가 막히죠. 이 더운 날에는 끝내줍니다. 뭐 또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사실 탄산음료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마시던 때도 아니고 하니까 집에 그런 걸 쌓아놓고 있었던 때도 아니니까 저도 그랬죠. 이렇게 미숫가루 한 잔이 그렇게 많이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어릴 때인데 부모님이 그때 아마 친척 결혼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집에 안 오시는데 집에 있는데 입이 심심하니 미숫가루가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항상 미숫가루가 먹고 싶으면은 어머니한테 엄마 미숫가루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탁 갖다 주셨는데 제가 스스로 이제 해 먹겠다고 찾았죠. 냉동실에서 미숫가루를 딱 꺼내 가지고 딱 부었습니다. 딱 어떻게 하면 최고로 맛있을까? 딱 준비된 통, 항상 봐왔잖아요. 그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설탕도 입맛에 맞게 조금 넉넉하게 넣고, 물도 딱 적당하게 넣고, 얼음도 딱 넣어갖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흔들어 댔습니다. 흔들어 놓고 드디어 이제 컵에다 따라 먹기도 그렇죠. 누가 보는 사람 없잖아요. 여동생 하나 있었지만 이 더운 날, 더운 여름, 한국에 에어컨이 제대로 돼 있던 것도 아니니까 시원하게 미숫가루 먹자고 그냥 컵도 안 내고 뚜껑 위에 뚜껑, 자그마한 뚜껑 딱 열고 꿀꺽꿀꺽 하고 탁 마시는데 마시는 순간 그대로 팍 뿜어버렸어요. 아니 맛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맛이 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미숫가루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살펴봤습니다. 설탕량이 이상했나? 물량이 이상했나? 얼음이 이상했나?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이 문제를 못 찾겠어요. 근데 먹으려고 해봐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에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상하다 계속 이상하다만 외치다가 다른 걸 먹으려고 냉동실을 탁 열었는데 방금 제가 넣어놨던 그 미숫가루 봉지가 툭 하고 떨어지는데 딱 들어서 보니까 가루는 가루인데 메밀가루라고 써 있는 거예요. 미숫가루가 아니라 메밀가루. 여러분 저는 메밀을 어떤 데다가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요리에 지금도 관심이 없고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 아는 것은 메밀가루에다가 설탕을 넣고 얼음을 넣고 물을 넣고 아무리 맛있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거 못 먹습니다. 제가 그건 배웠어요. 먹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미숫가루가 아니라 메밀가루가 들어간 게 문제였는데 엉뚱한 데서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설탕 양이 문제인가 얼음이 문제인가 엉뚱한 데서 찾은 거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문제를 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명예로 해볼까? 돈을 좀 더 벌어볼까? 인맥을 좀 더 쌓아볼까?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해답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한들 오히려 더 수렁에 깊이 빠지게 돼 있어요. 답이 있는 곳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진리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오랜 이 타지 생활에 지쳐서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자신의 종을 갖다가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니다. 네 씨가 정말 네 자녀가 될 거다. 네 후손이 될 거다. 상속자가 될 거다. 그래서 친히 갈라놓은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를 더더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 그런 신앙의 고민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불신앙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도덕적 관점이나 무슨 가정 불화에 대한 어떤 그런 대처 방법, 이런 시선으로 읽어서는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 사례의 불신앙 가운데서 시작된 이 어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요, 믿음으로 다루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례는요, 특별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웬만한 여자가 남편이 가자라고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러한 여정, 오늘날처럼 그냥 비행기 타고 가자 해갖고 이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떠나야 되는 그 여정을 함께한 여자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어 해가지고 그 비전에 사로잡혀가지고 같이 따라온 여자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해서 애굽 땅에 같이 갔잖아요. 애굽 땅 갈 때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이 당신 예쁘다고, 당신 데려가려고 나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오빠라고 해. 그 말에 그냥 그대로 순복한 여자예요. 여러분, 보통 여자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지 살겠다고 나한테 나가서 나한테 여보라고 하면 안 돼, 오빠라고 해야 돼, 그리고서는 다른 놈한테 나를 넘겨주는 그런 남편을 여러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팔려가건 뭐 하건 아브라함의 말이라면 꼼빡하고 그냥 순종한 그런 여자예요. 심지어는 남편을 주라고 불렀던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예요. 특별한 여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이 여자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사례가 자기도 흔들리고 아브라함도 흔들리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갑자기 여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어, 언약을 확인해 주셨어, 내 씨를 통해서 주신대,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막 위로를 받는 것 같고 다시 마음을 붙잡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남자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건지 여자 때문에 안 생기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물론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지만, 사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꾸 아브라함에게 내가 씨를 줄 거야, 내가 상속자를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점점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좀 불안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큰 뜻을 받은 내 남편의 발목을 붙잡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너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계획이 머릿속에 떠오르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쫓아서 애굽까지 갔다가 애굽에서 얻어온 몸종, 여종이 하나 있어요. 이 하갈인데 어린 친구죠. 이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줄 계획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본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게 일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낳은 자녀는 본처의 자녀로 입적이 돼서 그렇게 자기 내 자녀라고 사례가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금 자신이 아이를 그렇게 가질 계획을 가지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례는 이런 계획을 가졌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네 씨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넷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로 아담과 하와에부터 시작된 걸 생각해 보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란 말이죠. 내 아내 사레에게 자녀를 줄 수 없어서 또 다른 여자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사레를 통해서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레의 그 미안해하는 마음과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 여러 가지들이 버무려져서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분별해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가져다가 당신 먹어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먹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똑같이 당신 이 첩을 데려다가 애를 낳아, 이 이야기가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사례가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큰 뜻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차원처럼 보여질 수 있었겠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불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스스로도 너무 오랜 기다림으로 지쳐버린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살짝 비틀어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육신으로 낳을 수 없는 자녀를 주겠다, 이게 문제예요. 믿음으로 낳는 자녀를 주겠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꿉니까? 내 나이 85세, 지금 85세죠. 85세에 자녀를 낳도록 하겠다 해서 아내 사례 대신에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는 식으로, 진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문제를 바꿔놓고서는 문제가 해결됐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녀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씨만 가지고, 자신의 씨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육신의 자녀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사례와 아브라함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요, 그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끌어당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막 매달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매달릴 때요, 그냥 그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거기서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한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자꾸 끌어당기면은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실상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임신을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본질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하갈은 사레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갈의 신분은 여종이에요. 당시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에요. 심지어 자녀조차도. 여러분, 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여인이에요. 단지 그냥 주인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특별한 여인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에요. 평생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온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갈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끌어온 이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스스로를 멸시받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죠. 사레가 가졌던 이 계획을 통해서 자신이 멸시를 받게 되고, 사레는 그 책임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질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의 사레의 모습을 보면은 이러한 모습은 전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항상 너무나도 내 말이라면 꿈뻑 죽었던, 나더러 주여라고 불렀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버럭 하면서 대드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야 평상시에 워낙 버럭버럭 하시니까 남편분들이 별로 이렇게 놀랄 일이 없겠지만은, 저희 아내 같은 사람, 사실 제가 말하면 웬만하면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근데 한 번씩 버럭 하면 저도 좀 깜짝 놀랍니다. 왜 이러지? 그때는 제가 좀 잘못했을 때예요, 거의. 예. 지금 아브라함이 놀래 자빠질 지경이에요. 아니, 웬만함이 아니라 자기를 어디 애굽에서 바로한테 팔아넘길 때도 얌전했던 그 여인이 지금 자신에게 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잠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막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가정의 질서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실 자녀를 낳겠다라고 했던 이 순수한 동기가요,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종은 주인을 무시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대들고. 여러분, 아무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가정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 문제가 그 가정의 평안을 뺏지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오히려 문제를 맞닥뜨리면 맞닥뜨릴수록 더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평안을 더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더 어려움들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따르면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요, 결국 이 육신의 자녀, 율법을 상징하고요,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이삭은요, 은혜의 복음을 상징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레죠, 사레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러분,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율법이 복음을 이길 수 없고, 그런데 율법이 복음을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공격적으로 대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을 공격하죠.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요, 인간의 최선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은요, 우리의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최선, 나의 헌신, 나의 열심에 집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었다라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최선에 집중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멸시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하나님에게서 자꾸 제한하는, 멀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열매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나의 최선은 당장 봤을 때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막 한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 신앙생활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은
껍데기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방법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우리의 삶에 가능성이 있다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게 하세요. 오히려 더 어렵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일상에서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문제가 더 해결 안 되는 어려움을 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겪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봐봐, 네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짓다고 해도 너 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나를 의지하는 삶 말고 다른 방법으로 너의 삶은 살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학대를 이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제 남편에게 불평하고 남편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했더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하갈은 고향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가 주인의 애를 뱉는데 여주인이 나를 무시해? 나를 학대해? 나 없이 자녀 낳나 보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별 볼 일 없습니다. 종으로 넘겨진 애굽에 살다가 그 지역에 온 이방인에게 여종으로 내어줄 정도의 신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하갈이 애굽에 간다 한들 무슨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요, 그냥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때로는 여호와 자신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13절을 보면요, 하갈이 그를 여호와, 자기에게 그러신 여호와의 이름을이라고 말하죠. 이 여호와라고 동시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 땅의 현현하심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도망쳐 왔지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애굽으로 돌아간다 한들 별 그렇게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먼저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에게 너의 신분이 뭔지, 너의 정체성이 뭔지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 사레의 여종이잖아. 근데 너 지금 너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나와서 너 지금 어디 가니? 라고 묻고 있어요. 자신이 사레의 여종이라는 것을 하갈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기서 기껏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나 괴롭힘 때문에, 학대 때문에 못 있겠습니다. 내가 주인의 애를 뵀는데 내가 이렇게 학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집을 떠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여기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네 여주인, 너 주인이 있다? 넌 종이다? 넌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레가 하갈을 괴롭힌 게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문제의 발단은 뭡니까? 하갈이 주인 사레를 멸시한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지 않았다면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할 일이 없었어요.
아마도 하갈의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그를 보호해 줬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음으로써 하갈에 또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갈은요,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서 상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상담.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너 누구인지 하갈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을 되새겨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땅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마치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이 세상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소망 없는 자다. 너 죄인이다. 너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다 보니까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잘난 척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거 하갈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네 주인이 있다. 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내가 너를 그런 자리로 부른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맞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올 아들의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미리 정해 주세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러분, 하갈은 아브라함의 본처가 아니에요. 단지 여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갈의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귀 기울이고 응답하세요. 거기다가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은 기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것도 말씀하셨죠. 그 자녀를 통해서도 그 씨를 풍성하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들나귀처럼 될 거예요. 들나귀처럼 된다라는 건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의심이 들면 관계가 쉽게 깨지는,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갈에게 주십니까? 네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건 이삭이건 이스마엘이건 자신의 기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 과대평가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길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혓바닥 하나도 길들이려 하지 않고 삶의 습관 하나도 길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마엘처럼 자꾸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그들을 길들이시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시면서 그들을 길들이세요.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로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내가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러한 생각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냅둬,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스마엘의 성향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낳은 아들과 달리 이삭은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하갈이요, 놀라워합니다. 와, 나 같은 사람, 내가 나 스스로 아브라함의 씨를 뵌 것으로 굉장히 높아졌고 내 신분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신분인지, 내가 사레의 여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 여종의 신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갈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셈을요,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요.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브엘라 헤로이는, 이 셈 우물을 그렇게 지은 이 이름 브엘라 헤로이는요,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여러분, 하갈이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의 그 신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야. 난 너의 삶을 지켜줄 거고, 난 너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거고, 네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신음을 듣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갈에게 놀라운 감격이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갈이 그냥 돌아온 게 아니죠. 간증을 가지고 돌아왔죠. 여러분, 집에 있었던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갈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도망친 쟤가 왜 돌아왔지? 반가운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아니, 도망쳤다가 잡힌다라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돌아왔지? 먼저 이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 돌아와서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었겠죠. 그때 하갈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더이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신다고 하더이다. 내가 몸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더이다. 내가 내 여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그런데 여종으로 살지 않고 주인을 멸시했던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가운데에 나를 감찰하시고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께 감격해서 내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간증을 들을 때에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됐던 사레,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짊어진 아브라함,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몸종 하갈의 입술을 통해서 들은 그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얘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못 들을 것 같니? 네가 힘들다고 탄식하는 그 신음소리를 내가 못 들을 것 같니? 네가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내가 너를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을 것 같니?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의 그 신음에 귀 기울이고 있단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이 돌아와서 나누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건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눈물겨운 헌신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여러분 고민하고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 가운데에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극복하고 살아보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에요.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너 지금 그거 믿음의 태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되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은 그때야말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예요. 내가 혹시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내가 인간적인 수준으로 주님을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자꾸 내가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내 자격, 내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실패를 경험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모양을 깨달아 알고 나의 최선이 아닌 복음으로 돌아온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